오늘은 화요안교 2기 3과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토요일 하겠습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분이 하신 일과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결혼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고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자, 지금 세러데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범위가 어떻게 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4절에서 14절. 에스겔 16장 4절에서 1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도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 18장 1절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서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계시록 19장 1절 9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기억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장 아니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대의 개념,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왜곡시켰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결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크게 왜곡했음에도 결혼은 여전히 진리 심지어 예언적 진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교훈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결혼과 나쁜 결혼을 들어 결혼에 대해 말씀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백성들이 부족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또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것이다. 학습 목표 깨닫기,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끼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며 자신을 주시지만 우리가 반역할 때 고통받으신다. 행하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님과 연합한다.
결론.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분의 하신 일과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결혼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고 악한 가말에게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일요일로 가겠습니다. 한 몸. 창조부터 결혼으로 남녀가 평생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한 몸의 은유는 인류와 이런 친밀감을 원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준다. 성경에서 결혼보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친밀감을 원하신다는 것을 더 강하게 보여준 은유는 드물다. 이 은유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은유를 사용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창세기 2장 23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 아까 읽은 것이네요. 오케이. 에베소서 5장 29절. 예, 아까 이것도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거를 이제 읽어봤죠. 사람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인류사의 결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친밀감, 사랑,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친밀감을 밀접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자 바리새인들은 재빨리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운 이 선지자로 여겨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결혼 제도의 창시자이신 그분에게 그분이 세우신 선지자를 들어서 반대 질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접근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으며 그들은 자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되는 양 이를 입증하려고 시도했다. 결혼을 통해 평생토록 서로에게 신실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이상이었다. 타락한 인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본적인 선물을 훼손했다. 성경이 결혼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제도가 항상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결혼은 안식일과 함께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물 중 하나이며 두 제도 모두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준다. 결혼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친밀하게 맺어지는 관계이기에 언제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은 완전하신 구주와 한없이 불완전한 신부 사이의 결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결혼 관계가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교훈. 창조부터 결혼으로 남녀가 평생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한 몸의 은유는 인류와 이런 친밀감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보여준다. 국사. 예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신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그리스도께서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모습이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는 결혼 관계.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제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보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산상보훈 64쪽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버려졌던 이가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아름다움은 가치를 잃고 문제에 직면한다. 아까 에스겔 16장 읽어봤죠? 피투성이로라도 살아라. 예.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스라엘은 들판에 버려져 죽을 형편에 놓인 아기로 묘사된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그녀가 성장하자 신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혼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놀라운 묘사이다. 에스겔 16장에서 4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아까 읽었죠? 신부를 높여주시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 피투성이가 된 아무도 돌보아주는 사람 없는 유기된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녀를 발견하셨을 때는 아무도 그녀를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버림받은 존재였고 죽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부으시자 그녀는 점점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온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히브리 왕조의 초기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특히 그러했다. 에디오피아 여왕, 여기 시바 여왕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특별한 일정으로 직접 찾아와서 시험해 보니까 과연 지혜가 많고 그, 그 부유함을 찬양했었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녀가 열방의 화제가 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현실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너의 화려함이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하늘의 평가에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의고 하나님의 의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자 보십시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번 기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신 상징하시는 의미가 여기 주제가 여기가 다 있네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러나 너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길을 돌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아름다움은 가치 없게 되고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이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교훈. 버려졌던 이가 아름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가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아름다움은 가치를 잃고 문제에 직면한다. 묵상. 자신의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합당하다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등의 생각을 하곤 합니까? 이거 참, 자기 긍정으로, 어, 좋을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게 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 것을 묵상해서 보여줍니다. 적용.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영적 교만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신이 제정하신 제도.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아가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화요일,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라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가장 기이한 임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 호세아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결혼한 것으로 묘사를 하시네요. 호세아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잡냐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음행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는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의 죄를 반복했는가?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 쭉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쫙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그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거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잘못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의해 대대적으로 반복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포로기 이전에 크게 타락하여 이웃 나라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언약 국가에 들여왔다. 4세기 초 잠재적 이점을 감지한 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니우스를 끌어들여 교회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 헤매었다. 야, 만 가지 솔루션을 가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찾았어요? 예, 해결책인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고 있었다고 하네요. 헤매었다고 하네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표현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여주려고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배우자의 배신이 가져오는 상실감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불충성이 하늘 법정에서 어떤 황폐한 감정을 일으킬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감수한 모든 일들은 호세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부르는 인류를 향한 마지막 외침을 볼 때 그분이 이방인이 아닌 자기 백성을 부르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세상은 죄악의 때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 당신의 피로 지불하신 속전을 제공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보여준다. 교훈과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교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 방탕한 아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한다. 묵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발견하게 합니까? 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교회를,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쫓는 음녀로 표현을 하네요. 음란한 아내로. 적용.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영적 음행에 빠져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외 세상 명예와 부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영적 음행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은 바로 세상을 쫓는 거, 명예, 부귀, 영화, 안일함,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 이 세상 것에 찾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영적 음행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가진 오리의 독주, 이 오리의 독주는 영혼 불멸설, 악인의 영원한 형벌, 영혼 불멸설은 죽으면 어,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오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삭은 사망으로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죽고 그런데 혼이 살아서 천국과 지옥 간다고 하는 설이죠.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천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사단과 더불어 악인을 어,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분명히 죽는데 여기 악인의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면 지옥을 말하는 건데 영원히 죽이시지도 않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전의 선제 성부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높이는 일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벨론이 가진 오리의 독주에 십계명에 보면 잠깐만요. 영감의 교훈. 이와 같은 것들과 이와 유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한 성경의 증언이 성취되고 있다. 증언복음 2권 362쪽.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 선택은 악한 가마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악한 가마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한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신의 후손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종 가운데 가장 연륜이 있고 신뢰하는 자에게 엄숙한 임무를 맡겼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맡겼었죠. 자부를 구하는 일을 가나안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을 맡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들이 여기 읽겠습니다.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가 심하고 배도하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악이 성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며느리를 가나안 족속에서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 것을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의 권고가 배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적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가 아닌 신학적 문제였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종교의 도덕적 타락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아들이 그들과 결혼할 경우 얼마나 쉽게 그런 관행에 빠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이해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험, 심지어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도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과 그 거짓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슬픈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성경의 제7일 안식일 대신 이교도의 태양의 날인 일요일이 도입된 일일 것이다. 이 현실은 마지막 때에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창세기 24장 57에서 67쪽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그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세부 사항들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리브가가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본래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과 분리되었고 우리의 선택이 결혼 관계를 더욱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적합한 신부로 여겨진다. 교훈. 아브라함의 선택은 악한 가마력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영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묵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하는 선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이유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결혼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이유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결혼 관계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이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174.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큰 음녀가 심판받다. 은혜를 거절한 음녀는 심판받지만 주님은 우리와 연합해 들어가기 원하신다. 나의 부정과 음행에도 주님은 그 대가를 친히 지심으로 용서와 영생을 주신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아까 맨 처음에 저 앞에서 다 읽었죠? 네.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은 큰 음녀의 심판과 그리스도와 신부의 결혼이라는 두 사건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다. 어떻게 이 두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의로우신 성품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가? 부정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른다. 그 여파는 자녀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미친다. 그것은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배우자라도 결국에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심히 굳어지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역사를 지속하여 걷잡을 수 없는 죄의 고통이 계속되도록 두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지만 이 세상의 죄의 시대 아래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때가 끝났고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되는 것을 찬양할 수 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분리함으로써 일어나는 파멸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을 힘든 과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서 결혼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왜 희망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구절에 제시된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요 밑에 말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의 연합이 되는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간의 연합의 상징이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연합을 결혼으로 그 친밀한 평생의 연합이 되는 것으로 상징을 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정신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정신이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께 드려야 할 사랑을 다른 신에게 바치는 것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될 때. 우리의 부정과 음행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부정과 음행의 대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교훈. 은혜를 거절한 음녀는 심판받지만 주님은 우리와 연합에 들어가기 원하신다. 나의 부정과 음행에도 주님은 그대가 친히 지심으로 주님은 그 대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묵상.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이고 여기를 중요한 거를 그냥 읽어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이거 하이라이트 여기도 되나요?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아까 읽은 것입니다. 그죠? 예. 아, 참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 영원히 행복하게 연합되어 사는 거를 묘사했네요. 종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적용을 해봅시다.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늘이 준비되는 모습,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야 함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의 준비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감의 교훈. 결혼의 영적 의미.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아,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심을 거듭 강조하시네요. 아, 참 감동입니다.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요한계시록의 몇 가지 큰 개념은 창세기에 기초한다. 그것은 이후에 성경에서 확대하여 설명되며 더 많은 빛을 준다.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는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예언과 대쟁투의 핵심이래요. 자,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이신 자인 어린 양이며 이것은 인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답을 준다. 이 개념들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대쟁투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해해주고 궁일하심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자아희생적인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왜 혼인잔치를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나 했더니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밀접한 관계, 자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 그 결혼의 신성과 순결함과 그 사랑이 주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아름다운 자회생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으로 받아주시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사랑의 상징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음, 여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어, 와이트 주석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도록 예복은 준비되어 있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거를 사진을 좀 찍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라.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표상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가리우는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가리우는 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입혀주신다. 그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실물교훈 321쪽 그리고 322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25장 1절에서 지금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네. 오케이. 예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자료를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예언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일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상징주의와 형상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역사적 사건을 거의 신화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중의적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 사람들이 관련된 실제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이 교회를 위해 미래에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나안
혼인잔치는 예언에서 사용된 결혼의 은유에 대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결혼식은 문자 그대로의 실제 사건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공급하시면 그와 같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공급하심은 그와 같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시대의 소망 149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어, 아모스 3장 7절,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34쪽입니다. 함께 도의를 위해 자, 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것이네. 그죠? 예. 이 구절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다가올 왕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구원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된 최후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 아까 제가 멘션한 대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된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희생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 날의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신랑이 늦어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이 비유는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와 공동체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에 대해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열처녀의 비유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어, 나타낸다고 했죠. 그죠? 네. 그 예복이 그랬죠. 예복. 열처녀가 아니고 그 혼인 잔치에 초대함을 받고 예복을 입고 안 입고의 예복에 대한 그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낸다고 했고 열처녀 여기 비유에서는 어,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그다음에 성령, 준비됨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네. 슬기 있는 자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제가 그러면 이걸 와이트 주석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슬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남.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그들의 영적 식별력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쌓여 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었다. 와, 여기에 중요한 게 있네요. 봐요. 다시 읽을게요. 그들은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를 말하죠.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으며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흘러나왔대요. 그들이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쌓여 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름, 성령이죠. 성령의 은혜의 기름, 은혜의 영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은혜의 영, 아멘.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일,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도덕적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는데 은혜의 기름이 타고 있었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슬기로운 처녀에는 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은혜의 기름이 타고 있었고요. 네. 오늘 여기 공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요한 거를 배웠네요. 자, 3번. 자, 우리도 요 2번에서 우리도 졸지 말고 깨어서 심지를 아까 여기 나왔죠? 심지를 자르고 손질하고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해서 불을 붙여서 도덕적 흑암이 쌓여있는 이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 은혜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슬기로운 열,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3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아니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짓된 관습에 대해 생각해 보라. 성경의 안식일과 반대되는 일요일과 같은 명백한 것 외에 다른 어떤 거짓된 믿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들어왔으며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세천사의 기별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온 거짓 신념을 깨닫도록 돕고 있는가? 아, 이거는 실제 묵상을 요하는 질문이어서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으로는 어, 하나님의 율법은 패했으니까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 계명은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어, 미혹하는 영이 편만하죠. 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병행돼야 되는데 그 한쪽은 광신으로 한쪽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러한 미혹의 영으로 치닫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더 연구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